우리는 지난주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종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를 존경했고 영혼에 관심이 있었으며 율법에 있어서는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부자 관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갖추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자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그의 결점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는 자기의 완전함을 확인시켜주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는 부족하다. 너는 한 가지 부족하다. 라고 했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종교적인 위치에 올라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종교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종교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죠.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은혜라는 말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우리 교회의 이름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자격을 얻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뭔가 대단한 위치에 우리가 서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야기로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자격 없는 삭개오라고 하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삭개오는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부자 청년과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은 누가 봐도 구원받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누가 봐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훌륭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전혀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왜 종교를 거부해야 하고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왜 복음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복음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물이 발굴되는데 BC 7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거의 9000년 정도 되는 유물들이 발굴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여리고를 가장 처음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관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혹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오게 될 때 여리고를 꼭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여리고 그러면 떠오르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죠. 성을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소리를 와 외쳤더니 여리고성,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믿음으로 정복한 여리고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했던 여리고성,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무너졌다, 정복했다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 이 한 구절은요 참 신비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폐허로 된 채로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을까요? 만약 이 성을 재건하는 자가 있다면 그의 맏아들이 죽고 그의 막내 아들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왜 하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불신의 땅 여리고 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 났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문이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드나들 때마다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은 이런 징벌을 내리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폐허가 된 가나안 땅을 보면서 기억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재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00년, 500년이 지나면서 나중에 분열 왕국 시대에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4절 아합의 때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잊어버렸는데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성경은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0년이 지난 즈음에 왕정시대에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다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관문도시인데 관문도시가 폐허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 관문도시는 어디죠? 인천이라든가 그리고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이 관문도시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떤가 보려고 비행기 타고 인천에 딱 내리는데 폐허가 되어 있어요. 얼마나 보기가 싫겠습니까? 그러니까 재건하려고 했던 거죠. 왕정시대 때.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히엘의 맏아들 아비람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 수굽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아들이 죽는지를 몰라요. 말씀을 잊어버렸습니까? 성경을 봐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죽었나 보다. 병 걸려 죽었나 보다. 참 안 됐네. 첫째 아들도 죽고 막내 아들도 죽었으니 안 됐네. 그냥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이죠.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여리고는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리고는요 거역의 도시입니다. 폐허가 된 채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다시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의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죄를 짓고 있는 한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삭개오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세리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오름 같은 세금을 고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갖다 바치는 금액은 일정적이지만 거둘 수 있는 세금의 양은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거두면 되는 걸 이만큼 거두어 가지고 착복을 한 것이죠. 보통 그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 그러면 도둑놈, 세리 그러면 매국노, 세리 그러면 저 죄인, 저 악한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는 정직한 세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했으면 그냥 갖다 바쳐야 할 만큼만 세금을 거두었으면 부자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는 부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것을 빼앗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고름을 빨아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에 대해서 키가 작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삭개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키가 작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이라고도 번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나이가 젊었다, 마치 부자 청년과 같이 젊은 나이 때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맥을 쭉 살펴보면 삭개오는 분명 키가 작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보이질 않아서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약해 보이죠. 아무래도 피지컬이 좋다 그러면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크고 이런 사람들을 피지컬이 좋다라고 하죠. 그런데 몸이 약하고 키가 작은 이런 사람들은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무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도 삭개오는 그랬을 것입니다. 유년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았겠죠. 얼레리 꼴레리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 시대나 그랬을 때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놀렸겠죠. 많은 상처를 가졌을 겁니다. 자기의 컴플렉스가 키가 작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 애쓰며 살았던 사람이 삭개오였을 것입니다. 그 해결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삭개오는요, 돈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삭개오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삭개오는 돈의 혈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컴플렉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컴플렉스가 없을 것 같아, 너무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도 알고 보면 나름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나만의 약함. 그래서 그 컴플렉스를 가리려고 사람들은요, 애를 무진장 쓰죠. 돈을 벌려고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그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또 지식을 가지려고 하죠. 지식을 통해서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리라. 너무 지식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돈 하는 지나치게 돈에 매여 있는 사람들 보면요, 사실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 키 작은 컴플렉스를 돈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무언가 갈급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즉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그 소경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내가 저 바디메오를 아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 것을 아는데 저 사람이 눈이 떠졌다. 저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의 별명이요, 뭐였냐면 이 똑같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이런 세리들, 죄인이라고 지칭되는 세리들, 그리고 약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죄인들로 지칭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스승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죠. 이걸 아마도 삭개오도 들었을 겁니다. 세리의 친구라. 그럼 나의 친구인가? 내 친구가 되어줄 수 있나?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도 세리인데, 나도 죄인이라면 죄인인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호기심을 삭개오는 가졌을 수 있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겁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든 그분을 좀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그토록 보고 싶었을까요? 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왜 보고 싶었을까요? 돈으로 아무리 메꿔봐도, 돈으로 아무리 치장해봐도 여전히 그의 마음의 공허함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돈이 우리를 편하게 해줄진 모르지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못 믿어서 그렇지 알고는 있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안 믿지만 지금 여러분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잖아요. 그런데 안다고요. 그래도 하도 교회에서 들어서 안다고요.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돈이 있어도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소리를 외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복음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인격성을 가집니다. 복음은 인격성을 가져요. 삭개오야 라고 하는 인격적인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나무 위에 있는 자기를 향해 다가오시는데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도 처음 여리고성에 들어오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아는 겁니다. 삭개오야.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마음에 눌리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음에 눌리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눌리는 걸 알아요. 나 알 것 같아요. 저분이 알 것 같은 눈치로 다가와요. 그리고 집사님 딱 가요. 그럼 마음이 철렁. 그 말인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철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 설정이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사모님은 저에게 집에서는 오빠라고 부릅니다. 왜 웃으시죠? 오빠, 저 오빠 하면 안 됩니까? 오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한 번씩 강민수 목사님 이럴 때가 있겠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엎드려 뻗치세요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른다는 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 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은 삭개오의 상황을 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지쳐있는지, 삭개오가 무엇 때문에 공허해하는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과거를 알고 내가 너의 현재를 알고 내가 너의 미래를 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가가겠다. 너는 내가 필요하다. 너는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삭개오야, 나랑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은 긴급성을 갖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거기 있다가 천천히 내려와 이러지 않았어요. 속히 내려오라 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긴급한 것입니다. 복음은 듣고 바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잘해볼게요.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 거짓말에 여러 번 속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가 오지 않아요. 여유 있을 때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찾아오던가요? 여유가 오던가요, 여러분?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평생 바쁩니다. 평생 바빠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우리는 일해야 돼요. 내일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정적인 내일이 오질 않아. 계속 힘들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무슨 여유 있을 때 신앙생활 잘합니까? 오늘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전환성을 갖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라고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의 이 모습은 삭개오의 삶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해. 내가 돈이 많으니까 너는 나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피라미드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요. 꼭대기가 아니더라도 어느 중상위권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게 되니까.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위로 올라가도 또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은 내려오라 라고 합니다. 복음은 방향전환입니다. 방향전환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이걸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뭐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내가 10년 동안 뭘 했으니까 내가 이것 좀 아니까 내가 이 정도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웃긴 사람이에요. 종교인이에요. 이상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나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나는 없어요.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침투성을 갖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주지입니다. 그래서 집은 내 삶이에요. 그래서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삭개오의 삶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침투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내 삶에 침투에 들어오세요. 옛날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복음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렇게 살 때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막 즐기잖아요. 그러면 즐거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옛날에는 노래방 가면 막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안 해보셔서 별로 웃질 않으시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면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어요. 불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왜요? 복음이 나에게 침투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나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처럼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있어야 돼요. 계속 무너져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성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나의 성을 쌓으면 어떻게 되죠?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침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번역은 이것을 능동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는 것.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잖아요. 원어를 보면 중간태입니다. 수동으로 볼 수도 있고 능동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 나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이 나를 침투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이런 복음을 삭개오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죠. 이 복음을, 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처럼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의 영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영접합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랬습니다. 즉각적이었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기도해보고 내려갈게요.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권면하면 꼭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기도해 본다고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즉시 바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복해 가시는데 그게 기뻐요. 그게 싫지 않아요. 옛날에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게 기뻐요. 말씀 읽는 게 기쁘고요. 찬송하는 게 기쁘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기뻐요. 이 은혜를 여러분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삭개오는 기뻤어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날 멸시받는 나를, 천대받는 나를, 죄인이라 지칭받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왔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오직 은혜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주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삭개오의 영접은 열매 맺는 영접이었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죠? 원래는 2배만 갚으면 돼요. 거짓말로 빼앗은 것은 2배로 갚으면 되고, 근데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요? 그 귀하디 귀한 돈, 나를 무시하지 않게 지켜주는 돈,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바뀌었어요. 열매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열매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반기 쭉 살아오면서 우리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거의 7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자, 그런 성도가 되고자 나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성숙된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열매는 내가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맺는 거라고요. 하나님 하실 거면 어차피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다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배만 그냥 참석해서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삭개오를 보십시오. 자기 의지를 가지고 열매를 내어놓습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어놓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필요할까? 뭐 개인적으로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 읽기 우리 올해 시작할 때 거의 한 20몇 분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어요. 20몇 분이. 근데 한 3월달 되니까 한 18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5월달, 6월달쯤 되니까 한 12명 정도 보내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유치하게 뭘 이런 거 체크해가지고 뭐 목사님한테 보내고 뭐 그렇게 하면 있고 그렇게 안 하면 안 있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하는 거죠, 사실. 보든 안 하든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나 스스로를 거기에 얽어매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한번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그게 유익한 거죠. 여러분, 포기하신 분 계시죠? 올해는 망쳤다, 끝났다. 3월달 저기 신명기로 끝났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런 하반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전환점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7월 달에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7월 달에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신약만 읽으셔도 되고 구약만 읽으셔도 되고 시편만 읽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주중의 예배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거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적어도 재직들은 우리 수요 예배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뭐 못 드릴 수도 있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직장이 늦게 끝나서 참여가 불가능한 분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주시고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올라오는 거 나중에 우리 다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런 거에 여러분 다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 오직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공적인 말씀은 다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한 신앙으로 한 진리로 한 가족으로 뭉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맺어졌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번 수요일 날 나오십시오라고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애를 쓰십시오. 그건 나 못 가는 거야. 덮어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혹은 일주일이 아니죠. 한 달에 2번이라도 내가 참석을 하고 정 안 되는 시간에는 내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삭개오는 영접을 하고 구원을 확증받습니다.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고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시작. 인자가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이다. 라고 삭개오를 향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다 기뻐하진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이 말이야 구원을 쉽게 선포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의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수군거리는 겁니다. 수군수군 대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수군수군거리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건 너무 필요하죠.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아서 수군수군거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안 좋은 모습이 덮어놔야 돼요. 덕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덮어놔야 됩니다. 그걸 교회에서 수군수군거리면서 누가 옳네 누가 그르네,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2번째 보십시오.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딱 지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정죄한, 저 좀 잘못하는 모습 보면 저거 죄인데 잘하는 모습 보면 막 부추겨주고, 특히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고 낮잡아보고 얕잡아보는 이런 모습들, 종교인의 모습이다는 것이죠. 그리고 못마땅해 합니다. 종교인은요 못마땅해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못마땅해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어찌 저리 쉬울까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이 저렇게 쉬워? 아니 좀 성경 공부를 그래도 3년은 해야지. 율법 공부를 한 3년은 해야지. 그리고 시험을 보고 90점 이상 맞아야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셔야지. 어찌 만나자마자 몇 마디 말 나누고 마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쉽게 복음을 선포해버리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번에 탕부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그 아버지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조건, 자격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오면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정회원이 되려면.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1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도 이런 1년의 시간을 갖는데 예수님 바로 하셨다고요. 아니 뭐 예수님 이렇게 쉽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 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인격적이지 않아요. 종교는 그 믿는 대상이 누군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전 보러 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신이 어떤 신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신이 효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잘되게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인격적이지 않아요. 내가 그냥 복채를 바치면 기계적으로 그 나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일 뿐인 것입니다. 복음은 긴급성을 갖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시간이 걸려요. 득도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오랜 수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종교는 그렇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전환성을 갖습니다. 낮아지는 자의 모습으로 전환성을 가져요. 그러나 종교는 높은 자리로 군자가 되려고 하고, 또 부처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은 어떤 브라만이 되려고 하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지향성을 갖죠. 다릅니다. 복음은 침투성을 갖습니다. 복음이 나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는 내가 침투해서 고지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종교는 율법으로 가게 되어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삭개오는 돈과 성공이라는 종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던 돈을 종교로 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의 어떤 높음을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와서 뭐 내가 옛날에 뭘 했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건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는요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으로 더 성공해지려 한다면 여러분들은 돈과 성공을 믿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훈련해서 더 낮아지고자 한다면, 더 섬기려고 한다면, 더 종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을 맛봐야 됩니다. 이 영광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